그 이시형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시형. 근데 이분이 거의 30년 이상을 의사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전문의 된 후.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엄청난 많은 환자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대부터 따지면 어떻게 보면 거의 반세기 가까이를 이제 그 환자들께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나이 70이 넘으면 두 가지는 치료하지 마라. 뭐냐면 하나는 치매, 또 하나는 암이에요. 70세 이상 된 사람을 부검을 하거나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보면은 자기가 99%를 얘기하는데요. 100% 암 환자예요. 100% 치매 환자고. 나 멀쩡히 살아왔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치료 않고 회복하는 법.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반세기 이상 사용하면 다 고장나요. 지금 이렇게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가 뭐냐? AS 센터가 곳곳에 다 있거든. 병원 의사들, AS 센터. 그리고 저기 봐야 약.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약의 능력으로 사는 시대가 됐어요. 성령의 능력보다 약의 능력이 더 강해. 부위별로 그 미국이 저렇게 돈 많이 버는 이유가 물론 군수 산업도 발달돼 있지만은 무기 이 제약회사들이 엄청 많이 벌어들인다고 하더라고요. 부위별로 그걸 먹으면 치료가 되는 그 약들이 많은가 봐요. 근데 이게 돈이 없는 사람도 그게 가능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복지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골고루 사게끔 정책을 만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돈 있는 사람만 살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치매를 안 걸렸다, 내가 암을 안 걸렸다, 내가 암에 걸렸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그 악으로 살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9장까지는 전체 어떤 그 장황한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지만 10장부터 22장까지는 평행법과 대국법으로 사용하면서 375개의 금언을 만들어요. 375개. 외우기도 쉽죠. 1년 360을 더하기 10만 하면 돼요. 근데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시영 의사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갖고 이시영 의사 이렇게 치면은 쫙 떠요. 근데 이분 거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굉장히 생태적이고 그 인간의 그 사이클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 물을 흘러가듯이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암 환자의 그 사이클 있잖아요. 처음에는 황당해, 아무 생각 없어, 놀래갖고. 두 번째로는 희망을 가져요. 여기저기서 막 말을 하죠. 뭐 약초가 뭐가 좋다더라, 무슨 약이 좋더라고, 막 별걸 다 쫓아다녀요. 근데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망이 돼, 우울증이 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면 어떻게 하면 공격성으로 바뀝니다. 왜 나만 이래야 돼? 그 이제 더 말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자포자기를 해요. 자포자기. 그때 이제 이용해 가지고 사이비 종교라든가 아니면은 약장사들,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죠. 돈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의사는 뭐라 하냐면 일단 암에 걸리면 무조건 다 바꿔라. 내가 먹던 식생활도 싹 다 바꿔라.
안 그러합니다. 당뇨병 환자 있잖아요. 부인이 당뇨병 환자면 남편 당뇨병 환자 같아요. 맨날 음식에 설탕 뿌려봐. 우리 집은 절대 안 뿌리지만은 맨날 뭐 설탕 뿌려. 그거 당뇨병 걸리지. 이제 그런 것처럼 다 바꿔라, 생활. 식생활 다 바꾸고, 생활 패턴도 싹 다 바꾸고,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우리 교회 김지름 박사라고 그 서울대 철학과 나왔던 그분은 암 걸려갖고 강원도 산골로 딱 들어갔는데, 그 한 몇 개월 사이에 낫더라고. 이거는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 양반이 술 때문에 생긴 대장암이었는데, 다 나았다고 또 나와서 술 먹었어. 근데 가더라고 또. 저기 갔어요 먼저. 갔더니 안 오시네. 근데 아무튼 간에 우리의 이제 아까 이승기사 얘기했듯이 그 암덩어리가 그게 뭐냐면 그게 악이야. 그리고 이거와 달리 의의 세계가 있어요. 악의 세계는 왜 들어왔죠? 죄란 거는 탐욕, 보암직도 모험직도 한 탐욕. 그 탐심을 버리라 그러냐 성경은. 네? 탐욕. 이거는 의는 뭐예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된 나무 실과와 생명나무 두 그루가 있었잖아요. 생명 같다네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그 악과 의를 딱 대조시켜요. 그래서 그 평균법, 대구법으로 이렇게 하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 뭐냐면 의와 악이 어디서 저 멀리서 막 공중에서 천사와 막 사탄이 칼싸움하고 그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 순수문학이라는 팀들 있잖아요. 일제시대 때 친일파는 다 순수문학이었어요. 누가 극우 보수 막 유튜브 보면 아주 막 짜증이 나. 기독교인들이 막 과거 어떤 대통령이 간첩이었네 본네. 그러면 전 국민이 다 간첩단 이게. 막 말같지 않은 걸 막 올려요. 그러면은 야 이거 진짜 기독교 이름으로 체벌도 안 했으면. 그런데 막 그게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순수 복음이래. 내가 아무리 봐도 극우 보수 정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일제시대 때 친일파는 다 순수문학 있던 사람들이랄까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생활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경제적 몰라. 오늘 나갈 때 버스 탈 때 뭐 사요? 버스비 내잖아. 그게 경제생활이에요. 그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딱 짚어요. 1절 봐봐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여러분 저울은 어디 있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거예요. 나 영적 생활한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알고 있어야 사기를 한다. 이 교회가. 알고 있어요. 알아야 되겠더라고. 나는 너무 몰라서.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당했어. 그럼 먼저 고소를 해버려야 된대. 그러면 무조건 돈 번다는 거예요. 근데 최대 피해자가 고소를 먼저 않고 오히려 그 가해자 쪽이 고소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당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판사는 네가 당했는데 왜 고소 안 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사 그만두면 변호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많이 벌어먹고 살게 하는 게 최고란 거예요. 그걸 다 하지 않았어. 성경에 보면 송사하지 마라. 성경대로 살면 이 세상 바보 돼요, 바보.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돈 버냐? 속이는 저울이야 돈 벌어요. 속이에 돈 번다니까? 여러분 3대 거짓말 있죠. 할머니가 이제 그만 죽어야지. 또 이제 늦춰내가 시작하래요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장사치가 이거 밑지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막 50년 장사해 먹어. 그 뭐냐면 그게 잉여가치. 남겨먹는 거. 그 잉여가치. 그 가치의 기준이 달라. 우리는 나눔과 사랑이잖아요. 가치가 달라.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가치가 달라. 그러니까 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속이는 장사보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게 없어요.
정당하게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건 남겨 먹어야 돼요. 응? 근데 그것도 이 제도가 잘못되는 거야. 잉여 가치를 남겨 먹게 만든 사회 구조가 그게 자본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내가 거기를 꼭 유학 갔다 오고 싶으면 거기서 신학자들은 목사들은요 가르침이 다르대요.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막 장사 잘 되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분배가 잘 된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 코펜하겐 대학교 안심일 꼭 한번 유학 갔다 오고 싶은데 뭐니 해도 머니가 없네. 근데 이 속이는 장사보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속이는 저울이란 어떤 사람과의 거래에서든 온갖 모양의 부당한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속임수를 하찮게 여겨요. 미국이 맛있는 게 하나 있어요. 주가 조작은요 무기징역이나 아예 사회를 못 나오게 만들어. 왜냐면 자기들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든다고. 이 대한민국은요 주가 조작 아니 눈에 보여. 누가 산유국 된다는데 미리 그 공사 간부들은 다 미리 사놨어. 확 올랐다가 3일 만에 또 확 떨어져. 근데 확 올랐을 때 다 팔아먹었어. 월급은 몇백만 원이면서 주가로 그냥 몇십억 벌어버려. 그 다 도둑놈 새끼들. 진짜 보이잖아. 그거. 그 범죄가 보인다고. 그는요 인지투사해버려야 돼요. 그런 거는. 근데 아주 자연스러워. 누구는 출마했다가 철수하면서 자기가 막 주가 확 올랐을 때 또 팔아먹고든 사퇴해버리고 그걸 막 계속 철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이거 우리 대한민국 큰일 났습니다. 이거.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믿지고 장사하더라도 진짜 믿지고 장사하더라도 공정하고 정직하게 거래하세요. 먹고 살 만큼은 남겨 먹어야지. 너무 지나친 확대주의 생산은 그건 또 범죄예요. 탐욕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공평한 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봐봐요.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쭉 보니까 이게 이제 평행법 대꾸법이 계속 나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 그러니까 교만한 자랑 겸손한 자가 딱 나오죠.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거니와 정직한 자 사악한 자 이렇게 딱 나누죠. 정직한 거에 반대가 거짓인 줄 알았죠. 아니 사악이에요. 그죠? 그리고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 유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러분 봐봐요. 그 부자가 천국 갔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갔습니까? 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막 많이 남겨먹었는데 큰일 났네. 창고 하나 더 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이 생명을 걷어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재물이 진노하시는 심판날에 무익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공의는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나요. 그래서 이 10장은요 7절부터 11절 특히 19절부터 21절 23절 27절 30절과 31절은 의인과 악인 딱 대주는데요. 쭉 나오는데 시리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7절부터 11절 보니까 악인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 나오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냐. 의인과 악인 딱 대조하죠. 그 다음에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딱 대조하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짓는 거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하면 무너져. 악한 자죠. 그러니까 의인과 악한 자를 딱 나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 이게 평행법 대꾸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19절부터 21절 보니까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 생명이 이루고 악을 따른 자는 사망이 이르리라. 의인과 악이 딱 나누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에게 벌심을 받느니라. 그 다음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요.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 후손은 그냥 하나님께 자동 책임지십니다. 23절 보니까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리라. 의인과 악인 또 딱 나누죠.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맞아요. 이 선을 찾는 자와 악이 딱 나누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27절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1절 보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죠. 의인과 악인을 또 딱 나누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만 쳐다보았으면 우리가 의인으로 계속 사는 건데 우리가 그 선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욕이 들어오니까 죄를 짓고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대부분이 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참 지옥 갈 놈들 참 많을 거예요. 내려오게 보면은 법정에서 저거 다 봐도 판결문만 읽어도 이거 많이 먹었구나 하는 게 보여. 보이면 그거 하는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안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지 이 당장이 막 가서 멱살 잡고 죽이는 할일 못하라 그래. 그 지옥인데 불쌍하잖아. 난 너무 불쌍해. 십계명 중에 구계명을 어기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왜 교회를 다녀? 구계명 어겼어. 그거는 거짓의 추를 가지고 거짓의 저울을 가지고 이미 그렇게 해버리는데 지옥 가서 지나고 무슨 천국 갈 생각을 해. 저기 열매를 할진이라고 했는데 악인과는 반대로 의인에서는요 소원하고 그것을 간절히 찾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고 악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의로운 자는 위즈덤,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악한 자는 이블. 이제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거. 기도합니다.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과 경제 생활도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절대 재물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재물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 하면 재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도 버릇한 거예요. 구제하기 버릇한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니까 곡식을 내놓지 않냐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25절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러시아 혁명 때 있잖아요.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라고 해갖고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짜르 체제를 노동자들이 길러볼 때 짜르 체제 옆에 교회를 불지르고 있다고. 왠지 아세요? 짜르를 찬양하는 것은 어디서 했냐면 교회에서 했어요. 짜르가 온갖 막 농노들 얼마나 핍박하고 그랬어요. 그 노동자도 별로 없던 사회에서 거기서 어떻게 혁명이 일어나냐고요.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이 사회주의자들이 더 나쁜 짓을 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문 뒤집어 쓰고 자고 관료 사회지. 그래가지고 결국 망했잖아요. 소비에트가 망했잖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곡식을 내놓지 않냐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 파는 자는 그에게 복이 받으라. 안 나누고 자꾸 쌓죠? 나중에 큰일 납니다. 나라. 분배해야 돼. 분배. 그래서 25절 봐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이게요. 이 시스템으로 가는 나라. 25절. 잠언 11장 25절로 가는 사회는 풍족해지고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같이 노력합시다. 분배 중심에. 가난한 사람들 좀 돌봅시다. 비참해요 여러분. 겨울철에 연탄 안 넣어주면 그다음 얼어 죽어요. 그거 보고 그냥 나는 우리 아산 천국 100% 된다고 그러는데 완전 그냥 겨울철만 되면 연탄 날라지라고 얼굴 시커멓게 되고 그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있었던 그리고 막 여기저기 전국에 땅이 잔뜩 있었던 갑부집 자리가 와가지고 생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재물의 올바른 용도에 대해서 성경적 입장을 견지하십시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욥기 1장 21절 꼭 보세요. 욥기 1장 21절.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든 재물.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부동산의 주인이 아니에요. 동산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청직이에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으면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요.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의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사용되야 되는 거예요. 전 구성을 다 사랑하고 불평등을 없애고 평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요. 물질을 쓸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게, 주님,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새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님, 전도지 값 15만 원 주세요. 요즘 나 그렇게 기도해. 나는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해요. 하나님, 나 폐 여기가 아프세요. 엑스레이 여기가 아프세요. 여기 치료 강사를 쪼아주시옵소서. 제가 5년 전에 전립선염에서 전립선 암으로 가기 직전에 발견됐어요. 왜냐면 이게 그 교회만큼 자주 가는 데가 저 병원이에요. 워낙 태어날 때부터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 그 미리 가서 정기 검진을 하다 보니까 의사가 빨리 버려요. 멀쩡한데 빨리 버려요. 매일때 엄청 쓰죠. 너무 높아졌다고. 딱 입원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막 달달 떨고 난리 났어. 아무리 검사 안 나오는데 전립선에 염이 생기는 거야. 암 되기 직전에 발견된 거야. 그거 확 넘어가면 그게 암이 된대요. 염이 암이 된다는데, 그리고 그 직전에 그 무슨 약을 먹으니까 싹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게 아니고 그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구약시대 때 재물을 아낌없이 바친 그 사건처럼, 성도들의 재물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조금씩 다 가난해집시다. 나눠줍시다. 아니, 가난한 사람들 뭐 가난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 말이에요. 부자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들이 전반적으로 잘 살거든. 돈을 안 쓰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